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을 본문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편지의 마무리 부분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분하게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헌금한 것을 다시 싹이 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옥중에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 안에서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얼마 동안 쓸 수 있는 또 비용을 헌금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나를 생각하는 너희의 마음이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는 싹이 났다는 그 표현을 통해서 생각해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잠시 동안은 자신의 투옥되어 있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0절 후반부에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고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좋은 말로 덕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을 잠시 동안 잊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한 배려와 관용의 태도는 바울 사도의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 사도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사람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받음으로 풍족하니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모든 것이 풍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본문 4장 11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궁핍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는 말을 들어보면 그는 궁핍하고 풍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성도들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도 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한 자신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는 감사하며 관용의 태도를 늘 취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확신하며 그리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면 우린 사람들에게 섭섭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인색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능력입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바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그는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현재의 상황을 만족해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 속에 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도 무언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만족해 하는 것, 자신의 현재의 삶 속에서 만족하는 것, 그것을 바울을 성장시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4장 12절에서 비천에 처할 때도 있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했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수익을 많이 낼 때도 있었습니다. 부유했었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 사역을 집중하면서 그는 그 일을 더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는 사람들이 주는 공급과 후원으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궁핍에 처한 때가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부유한 때도 있고 또한 빈곤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풍부와 비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느끼면서 그는 풍부에 처하는 것 그리고 비천에 처하는 모든 방법에 통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풍부한 상황 또는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비천에 처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요해지면 하나님을 또한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할 때도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할 때도 그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건강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몸이 아플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킨다는 그 사실을 배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 어떤 상황에도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멈춰 있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길 원합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도 그분들의 능력을 덧입어서 능력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바로 바울 사도가 말한 모든 것에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평보다 서로 격려하며 또한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능력자로 모시며 능력의 원천으로 기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능력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평안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대전 성서침례교회 최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대전역 근처에 위치한 대전 성서침례교회 042-6729-1435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